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국가기념일은 모두 11개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이 특별하게 정해놓은 기념일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음식을 먹는 기념일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3월 3일은 삼겹살을 먹는 삼겹살데이고요. 5월 3일은 오삼불고기 먹는 오삼데이랍니다. 5월 9일은 아구를 먹는 오구데이고요. 6월 4일은 육포를 먹는 육포데이랍니다. 이 외에도 먹는 것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특별하게 정해놓은 기념일 중에는 사랑에 관련된 날들도 여러 되는 편이에요.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이어리를 주고받는 날이고요. 2월 14일은 우리가 잘 아는 발렌타인데이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은 블랙데이, 2월달과 3월달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 혼자 검은 옷 입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켜 먹는 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9월 17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9월 17일은 고백데이라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9월 17일에 사랑을 고백해야 크리스마스 때 100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년 9월 17일이 진짜로 고백데이로 지켜집니다.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해 본 때 혹은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을 받아보신 때가 언제이실까요? 그렇죠. 오늘 아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행복한 가정이 오다 행갈의 3번째 시즌을 하면서 3주 동안의 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함께 동참하신 분들께서는 무려 3주 동안 매일매일 저녁마다 사랑해라는 고백을 서로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이 사랑 고백은 만약 우리가 당사자라면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손에 땀도 나게 되고 그리고 얼굴에 홍조도 생기는 그런 가슴 뛰는 일이 분명해요. 또 사랑 고백은 설령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고백과 관련된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감과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도파민도 흘러나오고요, 애착과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옥시토신도 흘러나오고 긴장감과 에너지를 넘치게 만드는 아드레날린도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사랑 고백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행복과 기대와 친밀함을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랑 고백을 지켜보기 위해 먼저 그 인생의 동반자였던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데라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아브람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이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따져보면은 데라의 첫째 아들은 아브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냐면 205세 때 죽었다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이에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요약하자면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아버지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바로 출발했다고 해도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낳았다는 걸까요? 간단한 산술이죠. 205에서 75를 빼면 됩니다. 그럼 130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라는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창세기 11장 26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말하죠. 분명히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세 때 낳았는데 왜 70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70세에라는 말은 70세 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70세 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낳았냐면은 130세 때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을 창세기를 처음 받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뿐 그가 첫째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은 하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데라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은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시죠. 뭐라고 써있냐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먼저 떠난 이 하란에게는 밀가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밀가라는 딸은 삼촌인 나홀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가 10살 차이다라는 것을 참작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비록 조카와 삼촌의 관계이지만 밀가와 나홀의 나이 차도 아주 많이 나진 않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에게는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롯이에요. 그리고 이 삼촌인 나홀과 조카 밀가가 부부의 연을 맺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롯은 비록 삼촌과 조카 관계이지만 연령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 많은 시간 동행을 했던 동반자가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도 아브라함과 롯은 동반자였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동반자였어요.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동반자였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길을 함께 했습니다. 평생 때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때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던 동반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걷는 동반자가 꼭 필요하죠. 여러분께는 어떤 그런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좌우에 앉으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앉으신 분들이 바로 은혜 받을 때 함께 은혜 받고 넘어질 때 손잡고 일어나고 다시 길을 찾을 때 함께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제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제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자,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당신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롯을 얼마나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로 여겼냐면은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믿음의 길을 찾아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오롯이 조카인 롯을 위한 싸움을 2번이나 치러요. 롯을 위해 2번이나 싸움을 할 정도로 그는 롯을 동반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싸워야 했던 첫 번째 싸움은 앞으로 만나게 될 창세기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영적인 싸움인데요. 이 영적인 싸움의 배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자신과 조카 롯이 함께 살게 땅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함께 살다가 애굽에 같이 내려갔잖아요. 그 다시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는 같이 살 수 있었는데 갔다 왔더니 같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일종의 결혼 사기극을 벌일 때에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있었습니다. 뭘 줬었냐면 그가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보다 돌아올 때 가축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다투는 일까지 발생해요. 창세기 13장 7절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가축은 많죠. 땅은 넉넉하지 않죠. 땅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가축들에게 먹일 꼴도 부족하죠. 마시게 할 물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싸우게 됐던 겁니다. 이 결국 아브라함이 평생의 동반자였지만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답게 조카인 롯에게 먼저 분가할 땅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주죠.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 지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은 지금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이유가 가축들을 먹일 꼴과 물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도 많고 물이 많으니 꼴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갔던 이 나일강 덕분에 기근을 몰랐던 애굽처럼 그곳이 보였기 때문이었고, 심지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이 마치 저럴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롯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소돔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으면 저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사탄의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역의 심이 무겁다. 얼마나 무거웠냐면 하나님께서 저 소돔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실 정도로 죄악이 무거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그 결심을 알려주셨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한 첫 번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싸움은 멸망하는 소돔에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기도의 싸움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그 기도의 싸움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것인가요?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다음에 바로 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두 천사들이 각각 그 손에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유황과 불이 비같이 때려 떨어질 소돔에서 구출해낸 사건이에요. 이 맥락을 본다면 롯이 소돔의 심판에서 구출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치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는 서로를 위해 기도라는 영적인 싸움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옆 분에게 인사하시죠. 자, 따라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자, 반대로도 해볼까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 믿음의 동반자를 위해 기도라는 영적인 싸움을 치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로 행했던 영적인 싸움이 그가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싸움도 행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싸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된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전쟁 포로로 붙잡혀간 롯을 구출해낸 싸움이었어요.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생겼는데요, 여러 도시국가들 중에서 최강의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이에요. 이 엘람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까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 땅에 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도시들이 그 그돌라오멜 왕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지냈어요. 무려 그렇게 12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13년째가 되었을 때에 그 중에 몇몇 도시들이, 몇몇 마을들이 마음에 딴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 그돌라오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야 될까?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이 생겼는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언제까지 제가 제일 잘났어?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몇몇의 나라들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돌라오멜 왕이라면 몇몇의 나라가 여태까지 12년 동안 잘해왔는데 반기를 들었어요. 그럼 가만히 이제 그래 12년 동안 수고했다, 가만 놔둬야 될까요? 그돌라오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돌라오멜은 큰 연합군을 조직해서 그 나라 하나하나씩 찾아가가지고 다 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네 왕이 한 편이 되어서 연합군을 조성했고,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2절에는 나라들이 반기를 든 나라들이 되어서 둘이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12년 동안 평화롭던 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강력했어요. 이 도시 하나하나 찾아가서 다 격파하고 마침내 롯이 살던 소돔 땅까지 쳐들어와서 소돔 땅까지 격파합니다. 그리고 패한 소돔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그 중에 롯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쟁 포로가 되어도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에 전쟁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인도주의와는 정반대예요. 이것은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롯이 이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키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뒤쫓아가는데, 그 대군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약탈물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14절 1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하죠. 어떻게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내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밤중에 기습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는 것이죠. 4명의 왕이 형성한 연합군을, 그것도 계속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서 사기가 충천했던 그 연합군을 단지 318명이 싸워 이겼으니 이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싸웠던 두 번째 싸움의 내용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능력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단 318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대군을 이겼던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만 믿으세요. 한 번 더 하죠. 저만 믿으면 안 되니까. 저도 당신을 믿어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동역자인 동반자인 롯으로의 두 번의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돌라오멜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의 장면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롯을 구출해서 소돔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는 이제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죠.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가 된 멜기세덱이 계선장군이 되어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을 하는데, 자, 뭐라고 축복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다음에 복의 내용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복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큰 자긍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겨우 318명 데리고 저 대군을 이겼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 승리했던 요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게 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고 자신이 얻은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20절의 후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은 단순한 돈이 아닌 것이죠. 그의 손에서 건너진 10분의 1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왕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직함이다 왕이어도 다 똑같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력이 큰 권력자 왕도 있었고 세력이 약한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들 사이에는 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마치 그 관계는 세력이 큰 왕은 왕 같은 왕, 세력이 작은 왕은 신하 같은 왕인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명나라나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은 것과 비슷합니다. 군주나라와 신하나라.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항상 계약, 약속이 맺어지는데요. 군주나라는 군주로서 신하나라를 늘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고, 신하나라는 신하로서 군주나라를 왕으로 섬기며 예물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나라가 군주나라에게 예물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보내는 예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내면서 여전히 당신이 나의 군주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보내는 예물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보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간을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0분의 1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이 있다면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내 손에 90만 원밖에 안 남게 된다는 것이고, 나에게 1000만 원이 있을 때 10분의 1을 드린다면 100만 원씩이나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10분의 1은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10분의 1 예물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걷어가시는 세금도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미리 드리는 예탁금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10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를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10개를 주시면서 너 그 중에 한 개는 남겨놓고 9개만 가져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요 하나님, 왜 10개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개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물질이 아니라 나라는 증표이자 너의 고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습과 주어진 시간과 있는 에너지와 또는 인생과 예물과 우리가 가진 갖가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 보다는 어떤 고백으로 드리는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땡그랑 땡그랑 정말 가벼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소리를 낼 정도로 작은 헌금 내는 걸 보시고 이 과부가 어떤 부자들보다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 과부보다 더 많은 헌금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드렸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이 과부의 마음에 담긴 고백이었다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삶을 예배로, 시간을 헌신으로, 물질을 예물로 드릴 때 어떤 고백과 함께 하고 있을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500조 원이 얼마만큼의 큰 돈이냐면 우리가 하루에 10억씩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쓴다면은 그 돈을 다 쓰는데 1369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한번 그렇게 써보고 싶죠. 여러분, 그런 일론 머스크에게 우리가 큰 인심을 써가지고 그 스페이스 X 사업에 보태라고 1억 정도 보태준다면 그의 재산에 티가 좀 날까요? 10억 좀 보태준다면 티가 좀 날까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에게는 100억을 주는 사람이나 10,000원을 주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그 사람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장 부자라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이라고 드리는 양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마음과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더 귀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실 때에 저울로 재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라는 이 원칙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든 물질이든 무엇을 드릴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리고, 시간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의 예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 고백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화를 받으시고 존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숫자를 이끌고 간 자신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고백되어야 하지요. 고백 없이는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많은 고백이 그 사랑을 유지시키고 확장시키고 참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많은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닮았어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은 고백을 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저지른 일로 낙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른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싶은 유혹에 밀려들 때에 그 사랑 고백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의 약함으로 죄와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 혼자임을 느낄 때에 그 영화로운 사랑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임을 믿고 계시는지요? 그 고백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